신명기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정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이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승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검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승질과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러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중에 일어나는 너희 집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어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이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표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는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그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 손을 펼치신 하나님,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나큰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좋은 날이죠. 주님의 날은 좋은 날입니다. 가장 복된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도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슬퍼하고 이래요? 아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그렇죠? 네,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기뻐해야 되냐면 주님이 이기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참 우리는 많이 졌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내가 내 성질에도 지고 내가 멋이 내한테 좀 안 맞으면 또 디비지고 맨날 그저 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씩 주님은 우리한테 그 당신 나라의 법이 어떤 법이냐,
만민 중에도 만민에게 준 그 모든 법보다 최고로 우선이다. 최고 위에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한 법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최고한 법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요, 세상의 법이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요. 세상 법을 안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법보다 더 뛰어난 법을 지키고 있거든요. 안 그래? 우리 칼 들고 뭐 이렇게 돈 내놔라고 말은 안 해도, 그러면 우리가 칼 들고 돈 내놔라 하면 도둑놈이고 강도고 특수강도고 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돈 내놔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속으로 돈 내놔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강도란 말이에요. 내 지위와 힘을 의지해서 내가 그러니까 얘한테 돈 내놔 이러면은 특수강도예요. 특수강도가 뭐냐면은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강도고, 무기라도 뭐 하나 들었으면, 드라이브라도 하나 들었으면 특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가 곱하기로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형벌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 특수강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저 나는 칼 안 들었어요, 드라이브 안 들었어요, 저는 망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세상적으로는 깨끗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말하냐면, 네 마음으로 너는 이미 도둑질 안 했나? 네 마음에 드라이브 들고 있었잖아, 네 마음에 칼 들고 있었잖아, 네 속에서 내가 확 찔러 죽이려고 하면서 이런 마음 없었나 이 말이죠. 평상시 없죠? 네. 평상시는 없어요. 항상 언제 와요? 되게 안 좋을 때 와요. 안 그래? 평상시야 뭐 아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빵도 따고 삽시다 이렇게 했는데, 평상시가 아닌 그날은요, 평상시가 아닌 그날은 눈이 뒤집혀지고 속이 뒤집혀지고 그러면서 진짜 속에서 씩씩거리는 게 올라와가지고 모든 걸 다 때려 엎어가지고 끝내보고 싶은 그런 대단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특수강도는 여러분들 속에. 나는 저 사람 미워하지 않고, 저는 저 사람한테 한 번도 제가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속으로는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 속에서 살인을 안 했는데 이 속에서 이미 미움을 갖고 나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살인한 것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만민보다 더 마음에서부터 해결을 다 봐버리니까 도덕윤리 말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깨끗한데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모습은 얼마나 위대한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오른편 뺨을 탁 맞으면요, 예수님의 법대로 왼편을 끌어대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합니까? 한 대 한번 때려보세요, 옆사람. 그죠? 예? 맞으면 눈이 씩 돌아가면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 잘 지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들들 떨면서 뒷구멍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다 보여줘도 제대로 안 믿는 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해도 사람들이 그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속에 송장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대단히 부패되어져 가는 그런 와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봤으면 다 믿어야 되나요? 안 믿어야 되나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습니다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 믿습니다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도요, 바리새인의 끈앞을들은요, 쫓아가 바리새인, 제사장, 인자들 막 쫓아가는 거예요. 저기 예수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밀고하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만큼 간박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피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서 이 완악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거예요.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같이 완악하고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추악한 인간도 당신의 그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10절에 있는 이 말은요, 10절에 있는 이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네 진족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멋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들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냐면, 지금 이때는 언약이 몇 개가 안 나왔어요. 몇 개가 없었어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언약이 무지개 언약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진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표징으로 준 것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지개 언약은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가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한 언약 외에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딱 언약을 맺었어요. 네가 내 말을 따라 살고 행하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그리고 네가 훈련을 잘 받고 네가 그래 하면, 하여튼 여러 가지 소스를 많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리라. 첫 번째 맺은 언약이 할례 언약이란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큰 복을 받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잖아요.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가장 뛰어난 자가 되고 복이 되는 것, 사람. 이제 이런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 언약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하고 주님이 세우시는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세웠는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조건이죠. 계약 조건이죠. 계약 조건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라. 그랬단 말이야. 하라. 그리하면 이잖아요. 2절부터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이 조건을 네가 정확하게 이루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그대로 그 아브라함한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했을 때 가라에 아멘하면 내가 나머지 이 부분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저절로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한테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좋죠? 그죠? 제가 붕어빵집에 가니까 붕어빵이 잘 팔려요. 할렐루야잖아요. 식당 판이 날리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집이 복을 받잖아요. 저를 만난 사람이,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해결이 돼요. 우울증이 낫게 돼요. 마음의 침통함과 비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게 돼요. 제가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붕어빵집이 딱 가니까 잘 팔리는 붕어가 안 팔리고. 그죠? 아니, 옆집, 나 오뎅집에 가야 되죠. 오뎅 먹으러 갔는데, 그 오뎅이 잘 팔리던 오뎅이 갑자기 내가 가니까 팔이만 막 날리고. 그럼 뭐예요? 이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안 되던 그 회사가 갑자기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잘 되던 회사인데, 이 사람만 들어가면 다 망해져요, 그 회사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을 만나면 다 사람들이 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인간 세상 속에서 이야 내가 정말 당신 만나서 진짜 복을 받았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 그런 삶이 진짜 여기 아브라함이 준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네 이름을 가장 창대케 할 것이고 네가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랬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간 거죠. 그 말씀을 쫓아가니까 그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끝나면 또 좋은데, 자 17장으로 갑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이 모습입니다. 17장 뭐 그 중간에 있는 건 빼고 바로 17장 넘어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자,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번성케 한다. 나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내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내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벌어졌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정확하게 이제 언약이란 말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럽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것이 시작되리라.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시작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종기의 아버지라 그랬죠. 종기한 아버지라고, 종기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기에서 열국으로 뛰어붙죠. 이제 이 속의 크기가 확 달라졌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에서부터 모든 열국, 나라들이 자기한테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그런 위치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대단한 25년 가까이, 24~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많은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이거는 아브라함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 대대 후손들과 세우는데, 오늘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영원하단 말은 뭐예요? 중간에 끊어지는 언약이 아니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신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가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그들한테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해요. 가나안은 천국이죠. 천국을 여러분한테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는요, 천국 가기 전에 가나안은 내 심령이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죽기 전에 내 마음은 마음의 천국이라는 세계를 이루어야 돼요. 이 쉼의 세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러분의 마음의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 때에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음.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말이냐면, 젖은 뭐예요? 양의 젖이고 소의 젖이에요. 소와 양이 무진장이 많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소하고 양 많으면 부강한 거죠. 꿀이 많다는 건 뭐예요? 꿀이 많은 것은 풀과 나무와 꽃과 같은 그런 것들이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들이 많이 살아서 벌들이 꿀을 열에 모아가지고 여기 가도 꿀이 있고 저기 가도 꿀이 있고 하면서 이 꿀이 막 천지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너무나 살기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젖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젖을 얘기하는 거, 꿀은 벌꿀을 얘기하고 아카시아 꿀, 무슨 방꿀, 무슨 꿀 이런 꿀을 얘기하는 거지만 내 심령 마음속의 젖과 꿀은 뭐냐 이 말이에요. 젖과 꿀은 젖은 뭐예요? 신령한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신령한 말씀, 신령한 말씀. 그리고 이 신령한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오냐면 판단력이 와요.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들은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젖은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사모해야 되겠죠. 이 은혜의 말씀들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꿀은요, 우리가 그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다가 막 하다가 막 기력이 세했어요. 너무 열심히 싸우고 막 블레셋 죽이고 하다가 싸우다가 힘을 막 이렇게 잃었거든요. 그때 딱 보니까 벌꿀이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보고 지팡이 끝을 가지고 탁 벌꿀을 딱 이렇게 찍어가자 혀끝에 딱 대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배가 고프면 눈에 비는 게 없죠.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배를 좀 이렇게 고프게 사시면 됩니다. 안 먹고. 그런데 이 꿀이 딱 들어가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게 뭡니까? 이제 눈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제대로 이제 힘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다 영적으로는 기아 상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이해가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기근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꿀을 먹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깨닫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들이 올라오게 돼요. 그게 이제 꿀이 바로 이해력과 깨닫는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꿀에 해당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꿀과 저절로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하다는 말은 뭐예요? 판단력과 이해력과 깨달음과 같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꽉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것불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저래서 저렇구나.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여러분들 세상에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만큼 물과 피를 뿌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생한다 하지만 그 희생의 극치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물과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쉽게 그저 가잖아요. 여러분들 아줌마들의 로망이면 난 일주일이라도 남이 차려주는 밥 먹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집에 맨날 애들 밥 차려주고 남편 밥 차려주고 부모님 밥 차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일주일만이라도 나는 밥 안 차려주고 나는 밥 차려준 밥 먹고 난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아줌마들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일주일마다 그냥 남편 네 알아서 밥 좀 해먹으라 하면서 있잖아. 나도 일주일 동안 쉬어 좀 더 하면서 있잖아.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알고 더불어. 내만 덥습니까? 그래, 이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그래, 아줌마들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살아가는데 그래 이게 내 일이야 하고 살면서도 가끔은 아휴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싶다. 그죠? 자, 남이 해주는 밥을 먹으려면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바로 그거라 가요. 인생은 진리예요. 남이 해주는 밥을 먹으려면 이 동그랑 땡을 열심히 받쳐줘야 돼요. 안 그래요? 된장찌개 하나도 내가 집에서 내가 알아서 끓여 먹으면 멀리 있는 것과 써먹으면 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된장찌개 하나가 사먹으려고 하면 7,000원, 8,000원을 줘야지 사먹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값을 치르지 않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갖다 바쳐 줍니까 누군가? 그런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 데는 종교단체 그냥 주일날 오시면 그냥 밥 드시고 그죠? 아니면은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이런 데 가면 내가 광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힘을 써야 되냐는 거죠. 제대로 힘을 써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제가 사람들 이번에 가끔 가다가 나무다리 열심히 끌고 있는 거예요. 나무다리 열심히 끌고 자기 다리 건지러워가지고 자기 다리 끌는다고 열심히 끌었는데 알고 보니까 옆 사람 다리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끌고도 이렇게 빡빡 끌는데 와 이리 안 시원하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다리 열심히 끌고 줄 때가 있어요. 나무다리 열심히 끌고 줄 때가. 그리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써야 되냐? 제대로 힘을 써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어디로 가는 것이 정로인지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야지만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값어치를 치르는 것은 힘을 쓴다는 거거든요. 힘을 쓰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을 안 쓰면 힘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살려고 하는 사람은 힘을 쓰기 때문에 힘을 쓰다 보면 내가 힘이 들어요.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내가 사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저는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녀야죠.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가 뭐 언젠가 제가 미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박 집사님 뭐라 하냐면 내가 목사님 내가 끝까지 쫓아다닐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거에는 놔두고 같이 다녀야 돼.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유 신랑은 뭐 떨쳐놔도 돼요. 그죠? 신랑도 같이 가야 돼.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예. 왜 감동을 받았냐면 내가 미국 간다면 내가 러시아에 간다 내가 어딜 간다 해도 내가 목사님만 저기 살면 따라다닐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할 말이 뭐겠어요? 저 정도 각오는 돼야 되는구나. 안 그래요? 제가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저 2다리 다쳐가지고 제가 석 달 동안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죠. 병원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교통사고는 안 나겠지만 만약 났다 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라면 힘을 써야 되는데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을 주시면 먹겠고 안 주시면 안 먹겠습니다 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의 자세가 아니죠. 맞잖아요. 진짜 실제적인 자세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것 똑같아요. 가만히 아직 딱 걸리고 저 위에 감이 떨어질 건데 내가 대충 열에 마차가 하고 있으면 그제 감이 뚝 떨어질 건데 이러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들 백날 천날 교회 다녀봐야 여러분들한테 얻어지는 것은 별거 없어요. 몇 개 없다니까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저는 믿음의 비밀을 얻고 싶어요. 집사가 뭡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잖아요. 믿음의 비밀이 없으면 뭐예요? 잡사! 밥 드실 때 잡사! 이게 아니고 잡사라니까 잡사. 그러니까 집사는 뭐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그걸 직접 체험하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권사는요? 그렇죠. 더 큰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더 있어야 권사지요. 왜 그러세요? 왜 혼자 죄송하시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또 진짜 믿음의 비밀. 우리는 아직 우리 변호사님 장로가 안 계신데 나중에 누군가 이제 장로가 되실 거잖아요. 장로 믿음의 비밀이 철철 넘쳐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비밀을 얻으려고 하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의 강단을 갖고 사는 사람만이 진짜의 것을 얻어요. 제가 한 번씩 제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수도하고 수련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거를요 한결같이 저는 20몇 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말아 하든 설령 우리 집사람조차도 그죠? 당신이 내 남편인지 네 남편인지도 모르겠다고 진짜 그럴 정도까지 살았다니까요. 나는 항상 신랑을 빼앗기는 것 같아. 항상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고 살다 보니까 뭔가 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럴 때는 눈에 비는 게 없어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저는 집에서 잔 세월보다 교회 예배당에서 잔 세월이 더 많은 사람이거든요. 강대산에서 자고 안 그러면 이 교회 의자에서 자고 등치는 이만한데 교회 강대산은 얼마나 안락하고 편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교회 의자는요,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딱 넘으면 항상 오른팔이 툭 떨어져요. 항상 떨어져요. 그래가 맨날 이렇게 칼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칼잡을 자는 거예요. 이제 뭐 좀 한쪽으로 계속 자면 좀 그렇잖아요. 또 바꿔가 이렇게 또 자는 거예요. 그래 머리 이쪽으로 두고 자다가 이제 이쪽으로 두고 자다가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전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성전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겠어? 성전 안에서 거기서 자빠져 자겠습니까? 디비 자겠습니까? 디비 못 자요. 칼로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가서 뭐 하겠어요? 내 몸이 녹초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초가 되면 가는 거예요. 눈 뜨면 아침이라. 그러니까 맨날 녹초가 될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그만해야지 하고 자는 게 아니고 몸이 한계까지 갈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한계 더 이상 안 돼. 그냥 그대로 팍 하는 거 팍 가는 그 순간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뭔가 하나 건지더라고요. 뭔가 하나 오고요. 근데 예수 믿는데 그렇게 뭐 합니까? 쉬었다 보고 시간 됐네 그거 가보고 아이고 오늘 좀 바빠서 하고 또 때려쳐보고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늘 바쁘고 우리는 내가 할 일이 많고 그렇게 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 생명의 도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느냐. 죽기 살기예요. 어차피 진리의 세계는요 미친 듯이 붙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깊음의 세계를 맛볼 수 없게 된 게 이거예요. 누구든지 쉽게 맛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안 하셨다는 말이겠죠.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버는데 돈 버는 게 쉬워요? 나무 주머니에 있는 돈 끄집어서 내 주머니 안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죠? 힘들죠? 더럽고 치사하고 안 했거든 참아야 되죠. 그래. 사장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죠? 우리 참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 몸이 허리가 아프고 아파도 서비스 지금 하잖아요. 그죠? 어서 오십시오.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도. 그죠?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일본 가서 일본 사람한테 제일 많이 감동 먹었던 게 이 사람은 그냥 인사를 얼마나 잘할지 몰라요. 그냥 가게 딱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면은 이라시아이마세 그것도 이라시아이마세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라시아이마세 그래서 딱 세커 웃으면서 와 한국 사람 그런 데 가면요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도 얼마나 상냥하고 친절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일본을 갔었는데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잖아요. 휠체어가 탁 있으니까 기사가 탁 내려요. 탁 내려가지고 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 판을 탁 깔아줘요. 그래가지고 촥 하면 길을 탁 밀어주면서 조심 하시라고. 딱 휠체어가 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탁 이끌어줘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설치했던 그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그걸 탁 집어넣고 하니까 우리 원장님 뿅 가가지고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하면서 한국은요 장애인 한 명 딱 서 있으면 안서 그냥 가. 뭐 좀 도와줘야 된다 싶으면 귀찮아 하고 가.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택시 딱 있으면 택시 딱 타는데 장애인들 딱 택시 달리 휠체어 그 장애인들 택시 타려고 이러면요 택시에 잘 안 써요. 귀찮거든. 힘들고. 그래가 저거 앉혀야 되지, 또 휠체어, 또 더러운 거 집어넣어야 되지. 그래, 사람이 이 밝음 속에서 그냥 다 인사를 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친절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살이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회사 가서 일할 때 기분 나쁘다가, 그래, 사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당장 잘리잖아요. 밥 먹고 살잖아요. 예,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굽식 끓여서 이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밥 먹고 살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가도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의 환경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웃으면서,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더러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힘을 써야지 돈도 버는 거 아니에요. 힘을 써야지. 그 돈 몇 푼 버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힘을 쓰면서
내가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예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내가 오더 하나 따야 되는데 그렇지요 가서 하고 얼마나 그런 게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의 로비가 앵가해가지고는 그분 마음에 들겠냐 말이에요. 확실하게 주님을 접대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영접하는 자, 제대로 접대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접대하는데 어느 정도로 접대했냐면 황제가 임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접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로 왕이 오셨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1번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에 딱 들면 예수님 마음이 딱 풀어지거든요. 풀어지면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라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제 막 열어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언약의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언약은 뭐예요? 간단해요. 네가 힘을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네가 내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언약이에요. 뭐 안 같죠? 그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왜 그리 많은지. 이 부모를 공격하라 하는데 제일 하기 어려운 부모 공격까지도 집어넣잖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해야 된대요. 하지 말라 하는 것도 해야 되고 하라 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죠?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돼. 하라 하면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 계약의 조건들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씨도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맺지요. 씨를 안 뿌리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럼 여러분 씨 뿌릴 때 화끈하게 말 뿌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조금만 더 씨 뿌리면 이 뜻이잖아요. 안 그래? 제가 40분 설교하고 땡 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면 40분 동안 씨를 뿌렸잖아요. 제가 1시간 하고 설교를 딱 마쳤습니다. 1시간을 뿌렸잖아요. 2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2시간 설교를 해요. 그러면 2시간을 뿌린 게 되잖아요. 40분 뿌렸을 때 나오는 열매하고 2시간 뿌렸을 때 열매하고 어느 열매가 더 많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야지만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면 맺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니까 그죠? 목회자니까 저는 진짜 예배 시간에 말씀을요 정말 많이 전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맨날 말씀을 듣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맨날 말씀을 못 듣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대구에도 일주일에 다 한 번 오셔가지고 예배를 딱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분만 딱 들어와요. 우리 윤 집사님만 눈에 확 들어와요. 와가지고 윤 집사님 이 밥을 드시고 일주일을 버티고 아니지 2주를 버티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30분 보통 예배 30분 드리고 이제 말 걸 그냥 제가 2시간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윤 집사님을 위하여 제가 2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실제로 우리 대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너무 오후 예배 때는요 뒤에 스케줄 없으면요 막 가요. 옛날에는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1시간 정도 선에서 맞춰 좀 더 많이 하면 자꾸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길다고 자꾸 비싸고 말씀은 좋은데 길다고 자꾸 그래요. 푸시를 자꾸 넣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내가 많이 먹어야지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뭐 있습니까? 애들 막 미잖아요. 애들 근데 배가 이렇게 뿔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른들 뭐라고 합니까? 배 올라갔네. 나 이거 키로 된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애는 열심히 먹어놨더니 막 키로 안 가고 옆으로 가는 애도 가끔 나와요.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 커지잖아요. 옆으로 가든 위로 쏟든 많이 먹어야 쏟든지 뭐 옆으로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먹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이 말이에요. 먹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열심 안 그래요?
먹고 나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싸야죠. 배변이 잘 돼야 됩니다. 자, 먹고 나면 찌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몸속에 찌꺼기가 있단 말이에요. 찌꺼기가 있어요. 그 찌꺼기를 여러분들 속에서 뱉어내야 되는 걸 잘해야 되죠. 요걸 보고 소화작용이라고 그러거든요. 먹고 싸고를 잘해야 여러분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싸요. 이게 막 조금 먹으면 싸고 조금 싸요.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아침에 있잖아요. 우유 먹으면 그대로 적방이거든요. 막 설사나고 막 예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 마시고 막 아여서 우유 마시라. 그런데 그런 우유 말고 고급 우유 있잖아요. 목장 뭐 상하 목장 우유 이런 거 유기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거 먹으면 위장이 괜찮고요. 이 장이 괜찮고요. 그냥 보통 서울 우유 사서 먹이면 서울 우유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부산 우유 뭐 이거 있잖아요. 그냥 보통 그냥 우유 사갖다 먹으면요 그대로 술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말씀을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도 안 되고 막바로 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세계도 그거 마찬가지다. 들었으면 제대로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저 장에서 그저 소장 대장에서 확실히 빨아들여가지고 온몸에 단백질이 팍팍 돌도록 만들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으면 많이 나오죠. 에너지가. 적게 먹었으면 에너지가 적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게 먹으라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고 나가서 돈 벌고 오라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대요. 제가 속으로 야 이 미친놈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장로는 돈 버는 게 장로고 돈을 버는 게 장로가 아니다. 성도의 영혼을 관리하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는 그 직분이 장로다. 근데 왜 장로는 돈 벌어야지만 장로냐 이 말이에요. 돈 안 벌면 장로 안 되나? 안 그래요? 우리 저 대구에 장로가 7명 있는데 돈 잘 버는 장로님이 있고 보통 장로님이 있고 돈 못 버는 장로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덕을 세우는 성도를 위하고. 제가 하루는 우리 그 7명 장로님 뭐 그랬어요. 야 제가 토요일날 신방을 가니까 어떤 집사님 연세 많으신 그 남자 집사님이 장로들이 와서 야고보서 말씀을 딱 갖고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붓고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어제 제가 병원에 신방 가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른 가서 기도하세요. 7명 장로님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잖아요. 맨날 목사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 집사님은요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는 거 이걸 엄청나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장로님들이에요. 사실은 요즘 대구에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없으니까 신방을 누가 가냐면 장로님들이 가요. 그래 제가 딱 보고 장로님들한테 신방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장로님 하나만 이래 해가지고 신방 갔다 와 있어. 제가 이거 하고 오거든요. 그래 이제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가가지고 또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러고 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뭐 11조 많이 내는 장로님 이거를 바라면 안 돼요. 성도를 관리하고 덕을 세우고 다스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장로예요. 근데 우리 변호사도 나중에 장로님들 나올 건데 돈 많이 버는 장로님이 아니고 기도하는 장로님, 은혜 있는 장로님, 덕을 세우는 장로님, 성도들을 자기 자식까지 생각하는 그런 장로님. 그리고 아버지 같은 모습을 가진 장로님. 멋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돼. 그러면 아버지가 돈 없으면 아버지 아니고 돈 많으면 아버지입니까? 네? 아니시요? 어쨌든 아버지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가지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은혜의 날들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그랬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천국 가기 전에는 내 마음의 적각불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내 인생이 와 이리 복되노. 이게 여러분들 입에서 간증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내 삶, 내가 와 이리 복되노. 참 좋잖아요. 보통은 어때요? 지지리도 복도 없는 거.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하면 좀 그렇죠? 지지리도 복도 없는 거.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참 내가 날 봐도 참 복 있는 사람이네. 예수 믿어서 복되고 은혜 안에 있으면 복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이 형통하니 복되고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안 좋은 것을 주시니 더 감사하고 이러면서 이 속에서 이 감사가 흘러나오는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짜 예수생인 삶 아닙니까? 가짜배기들은 뭐예요? 하나님 내한테 돈 안 주면 하나님 아니고 내한테 좋은 길 안 열어주면 그죠? 입시생들한테는 좋은 대학교 안 주면 하나님 아니고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좋은 취업자리 안 주면 하나님 아니고 그죠? 결혼 준비생들한테는 좋은 마나님, 좋은 마누라,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안 주면 하나님 아니고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는 승진 안 하면 하나님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번창 안 하면 하나님 아니고 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죠? 11조를 많이 내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네, 어제 이제 한동대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 치자. 10시간 공부하면 너 앞날을 위해서 너 인생을 위해서 10시간을 너희들이 투자하고 막 그리 할 거 아이가. 그런데 하나님께는 네가 만약 10시간을 공부한다면 너는 9시간을 공부하고 1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11조다.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면 1시간은 하나님 거다. 11조에. 맞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돈만 11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을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1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해도 그 시간의 10분의 1은 하나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 원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복을 줍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도 형통하고요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합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복을 받아요. 하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주일날 왜 옵니까? 주일날은 훈련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죠? 훈련 딱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딱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를 한 번 더 쪄주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다 할지라도 주일날 제대로 쪼여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멋진 신앙의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 자주 온다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 온다고 그 사람이 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얘기지 교회 많이 나온 횟수가 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그렇죠? 은혜가 되시죠 윤집사님? 교회에 많이 나온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하루에 들은 이 말씀을 딱 보여잡고 그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이 주일날 주신 이 말씀을 딱 보여잡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며 승리하겠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제가 조금 삐딱하게 갈 때 주님 저를 확 잡아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는 거. 그러니까 주일날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다.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날은 훈련받는 날이에요. 쇠가 빠지게 훈련을 받고
이제 한 주간 살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래요. 언약이 뭐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뭐다? 언약이라니까요. 할례가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할례가 언약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지키셔야 된다. 언약을 지켜야 돼요. 할례의 언약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없애는 훈련, 이게 할례의 언약입니다. 사람들은 몸뚱아리 열심을 가지는 것 가지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몸의 열심은요, 몸을 이롭게 할 뿐이에요. 영의 열심은 영을 이롭게 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쓰여있는 이 모든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영의 열심을 가지시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 영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은요, 마땅히 영이 잘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이 잘되기를 소망하는 게 성도. 영이 어떻게 잘돼요? 영이 어떻게 잘돼요? 하나님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제 안에 계십니다. 다 거짓말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안에 계시지도 않고 원래 하나님은. 그런데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혹은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삼천포로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왜 삼천포로 빠지냐? 내 마음의 악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악이, 내 마음의 이기심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악이 나를 이기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의 악.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에요. 내가 맨날 죄를 짓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가 내가 죄 짓고 싶지는 않는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을 하다가도 죄를 짓고요. 또 내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자리에 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돌이켜야 되죠. 내가 정신없이 끌려가고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와 있네. 빨리 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빠른 결단이 여러분들을 옳게 만들어내요. 내가 옳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을 부르면서 내가 이 정도면 잘했지? 이러면 어떤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2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했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돌이켜서 옳은 그곳에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최고로, 그죠? 좋은 시간이지만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 시간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이 평안한 중에 해낼 때 이것이 몸에 익어지고 익숙해질 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훨씬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어봐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합당한 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찔러대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구나, 그런 걸 다 가슴에 품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저 말씀 붙들고 꼭 실천해서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을 제거하는 이 할례를 여러분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 더러운 것을 없애라. 항상 이것이 은장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죠?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섰는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이 언약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언약과 맹세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 눈에 보이는 너희들과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건과 우상을 보았느니라.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지 않는 그 사람하고도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저 후손이죠. 나오지 않는 그들하고도 다 맺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BC 1440년 정도의 이야기인데 지금 2000년도니까 약 3400년 정도 3400년이야. 3400년. 그러면 3400년 전에 세워진 이 언약이 3400년 후에 오늘날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언약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언약을 보고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탁 들어가서 꽂혀져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 생명을 충만하게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로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거 극해도 사람은 항상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을 쫓아가는 거야. 이게 더 좋나 하면서 가보고 저 기웃거리고 여 기웃거리고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 기웃거리고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 적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더 좋니 저기가 더 좋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 돌아다니고 살아가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야. 다른 말씀, 다른 은혜, 다른 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어요. 독초는 뭐예요?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독을 만들어내. 또 쑥의 뿌리예요. 쑥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낸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쓴 것, 좀 쓴 이 독초와 쑥과 같은 이런 뿌리들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 여러분 다른 신 안 섬기죠? 하나님 섬기잖아요. 예수님 섬기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래요? 정로가 있어요. 정로가. 항상 하나님은요 좁은 문이라고 그랬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협착한 길 외에 넓은 길들은 다 독초요 쑥이라는 거예요. 쉽게 예수 믿는 것은 다 독초고 쑥입니다. 예수는 쉽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내 정신까지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목숨 건다 하면 목숨이 뭔데? 맞아 죽어도 나는 내 길 가겠다 하는 게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집에서 쫓겨나도 나는 이 예수의 진리와 예수의 생명을 나는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자기 가족 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그 가족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황당 안 했겠어요? 아니 좀 전까지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사람이 갑자기 안 와. 갑자기 자기 남편이 사라졌고 자기 아버지가 지금 어디 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수수문해서 이래 뭐 아버지 찾는다고 남편 찾는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기라. 초창기에 베드로의 그저 가족들은요 디비졌는 거예요. 뒤집어졌지. 당연히 뒤집어지지. 근데 나중에는요 장모가 10병이 딱 걸렸는데 가가 기도 예수님 딱 나왔네. 장모가 예수님한테 수종들더라 이래 되잖아요. 안 그래요? 베드로의 아내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신방 다니고 이 목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잠시 잠깐 바울이 언급을 해줘요. 옛날에는 너네 그렇게 하니 물고기 한 잡아라 하고 이렇게 살았던 베드로의 마누라가 지금 베드로 옆에 탁 붙어서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멋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고난의 시간은 좀 지나가고 미쳤다 하는 소리도 좀 들어보고 걸쳤다는 소리도 들어보고 정신 나갔다는 소리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야 베드로의 와이프가 베드로 옆에 딱 붙어지는 그 은혜의 날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든 살든 간에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백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안드레도 그랬고요. 야고보도 그랬고요. 요한도 그랬어요. 세리마태는요. 앉아서 그 세금 거두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세금을 나발이고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가서 부탁기도 하고 예수님 쫓아가거든요. 얘네들 보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제가 뭐 우리 윤 집사님 보고 윤 집사님 저 일하신 거 때려치우고 따라다녔어. 제가 그래도 돈을 좀 모아놔야 나중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아이고 지금 그런데 뭐 안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예수가 아니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너 다 때려치우고. 아니요. 다 때려치우란 말도 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탁 놔버려요. 그죠? 요즘 말하면 세무공무원인데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고 그죠? 어째 해가지고 그죠? 돈 쓰고 줄 잘 서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주님이 스카우트에는 야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에휴 내가 내 식물 났는데 됐다만 나다리 치우고 예수님 따라다니자. 당장에 해버려요.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결단 하나 가면 하겠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가면 옆에 유집사님 가면 안 놔두겠죠. 나가서 돈 벌어와야지 니 와이카노 가면 이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들을 이 제자들은 다 해냈잖아요. 주님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훈련을 받는데 일단은 다 던져붙는 거예요. 확 던져봤어요. 그다음 뭐 마누라 와서 나를 확 키겠나 두드려 패겠나 왜 냅둬라 막. 우리가 신앙은 강단이 필요한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탁 서가지고 주님이 부르셨구나. 아멘. 기도 들어보지 않고 확 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린 송아지가 울어댑니다. 그죠? 가끔 이제 우리 애들이 뭐 별로 그런 건 없는데 이제 한 번씩 이제 과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없었죠. 이럴 때요 제가 얼마나 많이 찔린 줄 아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니 계셨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는 제 옆에 아니 계셨죠. 그러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뭐하고 다 해도 다 그 앞에서는요 제가 죄인처럼 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네 옆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옆에 있었다 미안하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고 하려면 희생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내 새끼들이 희생을 했거든.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될 애들이 뭐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못 받았어요. 보여야 사랑을 하지. 걔네들 눈에 안 보였거든.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컸는데 이제 한 번씩 한 놈이 그래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럼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제 일을 포기하느냐?
니한테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그거예요. 니한테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이만큼 키웠지 않느냐. 더 크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해주셨지.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는 또 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SMS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안 가면 역사는 없는 거예요. 뭐 다 사람들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좋은 거 다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좋은 걸 다 해요. 좋은 거 다 하고 못 살아요. 이 제자들은 자기 좋은 것을 다 버렸잖아요. 버리고 예수님하고 오담을 딱 입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바보들이지 바보들. 나중에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아니면 뻥 떠버렸어요. 그 황당함을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를 다 이해하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은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 마음이 아프고 자기들의 3년 반의 삶이 흑암된 삶 같고 참 그렇게 마음이 많이 씁쓸했지 않았어요. 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나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제자들 붙었어. 7명이 딱 붙어가지고 그 7명이서 같이 그자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갑니다. 갈릴리로.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은 헛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고 이게 헛되고 저게 헛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왔던 삶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진짜 여러분의 피와 물을 쏟아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항상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전도의 길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베스메스를 향하는 그 두 암소가요. 그 마차를 끄는데 수레를 끄는데 곁길로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두 마리가 한 놈은 성질이 급하고 한 놈은 성질이 좀 차분하면요. 한 놈은 빨리 가려고 하고 한 놈은 늦게 가려고 하고 이러면요. 수레가 이게 엉망이 되거든요. 근데 이 두 놈은요. 마음을 탁 합쳐가지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길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뭐예요? 수레를 쪼개고 그 위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 자기를 내어주는 일을 한 게 그 두 암송아지 모습이에요. 어린 송아지 둘이가 울면서 음메 근데 이 암소가 두 마리가 울면서 가는데 절대 뒤를 안 돌아봐요. 소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 주님 앞에 받은 이 은혜의 길을 걷는데 내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들도 알았을 거예요. 뒤돌아보면 내가 소금 비둥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알았던 거예요. 뒤를 안 돌아보고 하늘같이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물며 미물이라 말하는 그 생물들도 그 동물들도 그렇게 살거늘 오늘 만물의 영장이라 걷는 우리는 그 소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소도 곁길로 가지 않는데 오늘 우리들은 더 곁길로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다른 신을 찾고 다른 것을 찾으면 스스로 위로하여 이러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박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 주님 뭐냐 하면 자기가 엉뚱한 짓 다 해놔놓고 나는 평안해,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평안해, 이거 나중에 다 엎어지고 깨진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은 다 알아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스스로 평안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포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제 화가 나온 거예요. 알고도 나쁜 짓 하면 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결에 내가 악을 행했다. 그러면 주님도 그래 다음에 그러지 말해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계획적으로 악을 저지르면요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알면서 너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걸 알면서도 다른 신을 섬겨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런지 몰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도 극하니까.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잘 봐요. 온 땅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을 버린 그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도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그 땅이 황폐화된 땅을 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쪽으로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진리만 쫓아갑니다. 항상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이게 문제잖아요. 언약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세요.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함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결국 뽑혀져서 바벨론으로 가고 뽑혀져서 세상에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버리면 안 돼요. 언약의 모든 일본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우상을 숭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한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은 뭐냐면 숨겨진 일, 그죠? 숨겨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숨겨진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세계가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낸 그런 것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래요. 이는 이렇게 나타난 일, 우리가 깨닫고 보고 듣고 깨달은 이 많은 일들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감추은 것만 그저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는 알아내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오묘한 것, 숨겨놓고 은둔시키고 비밀스럽게 만들어낸 그런 세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던져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은 어떻게 지키겠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오묘한 세계가 여러분한테 다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다 나타난 거잖아요. 오묘한 세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세계가 오묘한 세계예요. 감추어진 세계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감추인 세계가 열려지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날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감추인 만나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고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숨겨져 있는 비밀한 그 말씀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묘함의 수는 적어지고 나타난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타난 것이 많아진 사람을 우리는 통달했다. 그죠? 하나님을 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모르는 게 많다. 이러면 뭐예요? 아직 오묘함이 많은 사람이고 나타난 게 적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오묘함이 풀어져서 이제 나에게 많은 부분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니 오묘함이 풀어져서 나타난 것이 되었으니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조명하시면 이제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드러난 것이 많은 사람이 통달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제대로 비밀을 캐내어서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이 말씀 하나를 연구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속이요 살아남게 돼요. 정말 이 말씀을.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설교를 듣고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설교를 듣고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설교를 듣고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가 달라 보이고 출애굽기가 달라 보이고 창세기가 많이 희한해요. 달라 보여요. 이때까지 보던 눈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 번은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면서 속에서 너무 아름다운, 그저 설교 들었을 때는 생각지 못했던 많은 깨달음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깨달음들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음의 제곱 법칙이라고 얘기했죠. 깨달음의 제곱 법칙. 깨달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자, 깨달음이 그때 깨달음. 깨달음의 제곱이에요. 제곱 법칙이 이런 거거든요. 깨달음이 있는데 깨달음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럼 몇 개가 나와요? 하나가 나오죠. 두 개 아닙니다. 하나를 깨달으면 하나가 나와요. 이거 그냥 중학교 뭐 나와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두 개를 깨달으면요, 그렇죠, 네 개가 되죠. 그죠? 삼성이 되면 8개가 되죠. 8개. 4성이 되면 16개가 되죠. 5가 되면, 자, 100이 되면요, 100이 되면 만이 돼요. 1000이 되면요 100만이 돼요. 이게 깨달음의 제곱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를 깨닫는 것이 첫 출발이거든요. 근데 하나 깨닫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깨달았을 때 내 상태가 4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뻥 뛰어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를 깨닫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또 하나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자신이 4배나 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 깨달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또 하나를 깨닫게 되었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커져요.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이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깨달음의 제곱 법칙이라고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한 10개만 깨달아봐요.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안 달라지면 제가 확 물어준다니까요.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100개를 깨달으면요, 벌써 만으로 뛰고 1000개를 깨달으면 100만이 돼버려요. 와, 대박이죠. 대박. 완전 대박입니다. 이 완전 대박의 길들이 여러분들한테 있는데, 신앙생활한테 왜 재미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 깨달음의 제곱법칙. 하나 깨달았으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재미가 없지. 하나 깨달았으니 그 다음에 좀 더 힘을 내서 하나 더 깨달아볼까나 하고 들어가니까 2개를 딱 깨닫는 순간에 내가 4개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확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묵상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다. 좋죠? 되니 안 되니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 노트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고 계시죠? 또 집에 처박아 놓고 안 하고 계시면 책이 노합니다. 예?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차근차근하게 그냥 하라와 하지 말라만 이렇게 열심히 써보세요. 아리송한 것도 있어요. 예, 국어 실력 넣으실 겁니다.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셔서 오묘한 세계가 점점 줄어드는 자, 즉 감추어진 세계가 점점 줄어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많은 오묘한 세계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